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목을 읽고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세계는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참 김갑수 목사는 순하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전 이러길 바라요. 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전 먼저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쭉 저의 자라가면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고백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없어. 내가 예수를 성령 안에 믿고 보니까 제 고백은 탄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앞선 자로서 그렇게 특심한 열심을 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말을 했을까? 예? 그저 그냥 누구 듣기 좋게 여기려고 나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뭔가 내놓을 만한 깨끗함과 뭔가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는가? 모두가 아니다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청소년 시절 춘천에서 6년을 지내면서 그때 예수 없었던 나를 돌아보면, 그죠? 천덕꾸러기, 돈 없어서 비실비실대고, 그러나 그 속마음은 늘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큰 죄가 가득 찼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부끄럽지만 그 청소년 시절이, 인제 산골짜기 촌놈이 춘천 땅에 가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지낸 일들이 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부쩍 더 많이 들어요. 뭘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이 가득 찬 사람인지를 저는 여러분 앞에 감추지 않고 말하고 싶어요. 이번 설에는 우리 김근수 장로님의 사고로 인하여 병원을 오가는 시간으로 거의 일주일을, 열흘을 이렇게 지내게 됐네요. 그런데 귀중한 것은, 확인 좀 눌러주세요. 귀중한 것은 여러분이 명절 동안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줬는지 하루가 다르게 일신, 우일신, 새롭고 새로운 우리 형님을 보게 되고 장로님을 만나게 되고 강원로의 100개 교회의 장로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귀중하다는 경추 2번이 절대 신경을 건드리지 않은 이 일에 저는 무진장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 제 형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같이 믿음의 대열에서 가고 있는 위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졌는가. 지난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이 긍휼의 이 부메랑 유턴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혹여나 그 긍휼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출발하였고 그 긍휼은 누구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 이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하여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팔복의 복은 뭐냐?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확정적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복이 충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주 땅을 딛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오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여기저기 뚝뚝뚝뚝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팔복에서 정확히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이만큼 감격적인 복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팔복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바로 그 복의 출발지, 바로 구주 예수를 만난 이 축복만큼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진다 하여도 이것을 능가할 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팔복에서 복은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 복의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오이가 맛있다고요? 크게 시작. 제가 이거 선전포고를 신일교에서 해서요 기도자들이 막 마카리 오이를 넣어서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복 있는 자들이요, 복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구원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카리 오이 복 있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원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다시 한번 8절을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아멘. 특별히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 이것도 또 청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거의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우리가 신앙의 요소까지 가보면 무엇이냐. 1차,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 내지는 깨끗한 상태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기본 의미. 자,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가져야 될 의미가 되는데요. 이렇게 주석은 달아놓고 있습니다. 혼합된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어떤 거죠? 혼합된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성경 구약에는 이런 혼합된 것을 분명히 부정하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하고 계신다. 육축, 다른 종류들끼리 합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곡식의 두 종류를 같이 뿌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의 재료, 그 재료감도 섞어서 직조하는 일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그 속에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있는 신앙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는 이 신앙,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가진 유일한 신앙의 결정체, 여기에 여타한 것이 섞여서는 부정한,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10계명 제1계명과 4계명까지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 여타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얼마나 평이한 문구입니까? 모를 단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잘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정말 제가 서두에도 말하지만 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죄인인지를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분명한 이 신앙인의 고백.
예레미야서를 가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여러분, 얼마만큼 인간들의 마음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리고 무지함까지 더하여져서 거짓되고 그 부패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기록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사람들은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끼리의 판단력으로 그 사람 괜찮아, 깨끗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거야, 마음이 참 순수해, 순진해 등으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거나 여러분이 했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준 이 메시지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판이하게 선이 커져. 선이 커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입힘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일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들려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늘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비참함 속에 들어가 때로는 병자들을 만나며 죽은 자까지도 살려낸 팔리다콤 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역시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타락의 본성대로 살다가 지옥행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듣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심히 이 땅에 어떤 학문과 지식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지상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를 휘몰아쳐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된 이 일에 구원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말입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 만난 고백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덧 나는 누구에겐가 벌써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은 이미 내가 예수 안에 얼마만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청결하다고요? 예수 만난 자가 청결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고 무지함에 대한 것으로부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 되도록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까타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푸뉴마라고 하는 이 심령, 이 단어가 아주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석은 말하고 있어요.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아까 벗어 던졌으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이며 또한 우리 교회의 꿈 그대로 무엇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그 사람들 바로 새 사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로 복의 내용을 보도록 할 때에 한 번 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우리 잘 봅시다. 1복에서 오늘 6번째의 복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 내려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 천국 위로 남을 기업으로 배가 부르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도 없고 멋진 벤츠도 없고 뭔가 놀만한 경기장도 없는 이런 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이라 말씀해주며 우리를 따르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가장 축복된 그 일을 여러분은 마무리에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깊은 감동 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이 지상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원어적 직역은 이래요. 직역은 이래.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적으로는 영어로 because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집어넣어요. 내용은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결코 사사롭거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가장 원초적으로는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 조화자 집사님에게 오래 주신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선포해서 들을 사람은 듣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가 바로 그런 얘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선포 메시지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고현주 집사님 작년도 막 외워볼래요? 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상태가 그래요.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얘기는 무엇과 동일한 얘기입니까? 본다라는 내용과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지상나라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상판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를 보고 만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분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보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할 말을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밖에 없어. 거짓을 그렇게 마음을 많이 외치는 사단 마귀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앞에는 간데군데 없는 거예요. 간데군데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세계는 어떤 것들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지상 공생애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천국 얘기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길을 시작하며 열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어 있을 때?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며 나타낸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을 맛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아버지를 보는 일은요, 여러분 팔복은 초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끝내 우리가 생을 살다가 때를 주시는 그때 우리는 지상의 이 비참함에서 영화로운 세계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노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영화의 큰 놀라운 세계, 종말론적 그
말씀의 성취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 속에 휘말려서 거짓 신앙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일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야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요. 얘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마지막 판에 터진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확신합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진짜 복 있는 자구나. 세상의 것을 그야말로 거짓과 여러 가지 술수로 써서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이것이 복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 찬양